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찌리아 메쪼라 둘째 날입니다. 이번 주간은 더블 포션, 더블의 축복이 임하는 주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신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게부라 경건 내적 인내를 결합하는 오멜 카운트 11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타찌리아 메쪼라 둘째 날인데 더블 포션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둘째 날 타찌리아의 둘째, 셋째, 넷째 날 것을 합니다. 내일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해서 타찌리아가 끝나고 메쪼라로 넘어갑니다. 피부병, 나병에 대한 규례.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피부병에 대한 진찰법을 말해주시고 나병에 대한 진찰법도 알려주시고 정함과 부정함의 상태를 알려주셔서 제사장이 살펴보고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할 수 있게 하신다. 피부병, 세파하트에서 딱지, 피부의 비닐, 피부 겉에 이렇게 딱지가 생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결합하다, 붙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보여 정하다는 판단을 받고 오흘반 후에 정결해진다. 이것은 단순 피부병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부병은 뭐예요? 피부병을 건드리면 이웃과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피부는 뭐야? 겉을 이렇게 쌓아서 하나 되게 하는 건데 여기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병이라는 것이죠. 이웃과 결합할 수 없는 상태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7일간 격리시킨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되게 하라는 것이다. 7의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삶을 얘기하죠. 빛을 영접하면서 빛과 하나 되는 삶, 하늘의 진리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삶,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삶. 넷째 날은 첫째 날에 빛을 받아서 비추는 삶.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와 자유해서 새와 같이 물고기 같이 자유하는 삶을 하나 되서 자유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일곱째 날 주님과 하나 되는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7의 시스템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이 7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절기는 또 7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7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도 계속 7일간 격리시켰다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7일간 뭐예요? 회개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주는 거죠. 피부하면 오르, 살하면 바사르 그럽니다. 그래서 베이트, 예슈아 플러스 사르, 통치, 아들의 통치를 얘기한다. 바사르면 아들의 통치. 베이트는 뭐야? 세우다. 벤, 아들을 얘기하죠. 사르는 뭐야? 통치를 얘기합니다. 통치. 아들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통치를 훈련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복음을 훈련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밭살은 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을 얘기한다. 레위기 13장 8절에 피부에 퍼졌으면 퍼지다. 죄가 퍼지는 거예요. 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순식간이죠. 순식간. 바사 그래서 죄의 속성은 확산되는 내가 죄를 지게 되면 나는 죄인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까지 해서 내 죄를 좀 반납시키고 싶은 거예요. 죄를 자꾸 이렇게 전염시킵니다. 우리 담배 배울 때 보면 야 너도 한 대 피워봐 막 이렇게 하고
술도 마찬가지야. 한 잔 먹어봐. 인마 이거 먹어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야 하고 막 담배하고 술 안 마시면은 어린애 취급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전염성이 있다. 퍼지다 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7일간 격리시켜서도 실제 변하지 않은 것, 말만 많은 것, 다시 격리시켜서 다시 한번 또 7일간 격리시킵니다. 문둥병 하면 짜라트, 그래서 짜디는 의를 얘기하죠. 라 하면 이웃인데 악도 됩니다. 타부는 완성을 얘기해서 악과 의의 충돌로 라 하면 악도 되지만 의도 되죠. 이웃도 되죠. 그래서 라 하면 악입니다. 악과 의의 충돌로 우리 안에 악한 경향성을 의로 가져가는 과정을 뜻한다. 악한 것을 의로 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훈련한다는 것. 아직 이웃에 대한 의가 아닌 율법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며 이웃과 의가 다른 것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격리시켜서 진영밖에서 혼자 살게 해 준비시킨다. 짜라라 의인데 라 하면 이웃이고 타우하고 완성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요 라 이웃을 거꾸로 쓰면 아니죠. 요 짜르를 거꾸로 쓰면은 라츠가 돼, 라츠. 그래서 욕망이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나의 욕망, 갈망이 돼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욕망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욕망이 된 것을 얘기해요.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레위기 13장 9절에 제사장 하코헨, 문둥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성막에 들어올 수가 없다. 문둥병 환자로 인하여 진영 전체가 부정해질 수가 있으므로 제사장이 친히 성막을 나가서 진찰하는 것이다. 성막 안으로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성막 전체가 오염돼 버리기 때문에 제사장은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 진찰하게 됩니다. 왜? 성막 안으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살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막 문둥병 환자 문드러져가지고 살이 드러나죠. 내 자아가 막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레위기 13장 10절에 히다 라반 하면 깨끗하게 되다, 자신을 정연하게 되다, 또는 벽도, 피가 돌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굳은 거.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나병이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드러난 죄, 아직 숨겨진 죄를 얘기한다. 진행 중인 병을 얘기한다. 그래서 살이 자아의 죄성이 겉은 드러났지만 속은 진행 중인 병을 얘기한다. 얘가 희고 불구스러움을 다하다 하면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불구스러움, 속에 욕망이 드러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13절에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그래서 완전히 드러난 죄는 정결해질 수가 있다. 숨겨진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죄도 드러난 거는 고칠 수가 있는데 속에 감춰진 건 고치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것을 얘기하는
셋째 날, 피부병과 나병의 구부. 피부에 종기나 색점이 생겼을 때 제사장이 보이고 제사장은 진찰하여 나병 판결이 나면 나병 난자를 이래 동안 가둬두고 부정한지 정한지를 판단한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 그럼 피부는 바사를 해서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거죠. 바사. 피부 이렇게 감싸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종기가 났다 하는 것은 뭐예요? 돋았다는 거예요. 타오른다. 내면에 있는 욕망이 드러난 것을 표시합니다. 종기가 생겼다, 나았다, 그러면 뭐예요? 치유 후에도 다시 죄가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피부, 바사르, 살, 복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바사르 그러면 복음을 얘기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사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다. 피부. 복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이트 그러면 뭐뭐 안에 집 시스템 아들 예수를 얘기하고 사르 하면 통치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게 하는 것으로 피부에 병이 난 것은 예수의 통치 안에 있는데 문제가 생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웃과 떨어져 고립되게 한다. 피부는 가죽으로 온몸을 쌓아 하나로 만드는 즉 말씀으로 싸서 하나 되게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복음을 훈련하지 못하게 한다. 19절에 희고 불구스름한 것은 뭐냐? 희다는 것은 하얀 생명의 피죠. 생명의 피가 있다. 빨간 건데 희다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불구스러워야 한다는 것은 육신의 속에 내 열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차가워져서 벽돌처럼 굳어진 것을 얘기하기도 한다. 불구스름한 것은 또 벽돌 색깔이기도 하죠. 그래서 겉은 깨끗해 보이나 속은 육적인 욕망이 표출된 것을 뜻한다. 피부 오로는 거꾸로 쓰면 이웃이 된다. 즉 이웃을 피부 안에 하나로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에 잘못이 된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빛이신 예수를 머리로 한 관점으로 예수와 말씀으로만이 하나 될 수 있다. 종기 그러면 쇠흰 그리고 염증 뜨거워지다 타오르다 그래서 욕심이 쌓여 열로 터져 나오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얘기한다. 조급함, 참지 못함, 자기 중심적인 것이 밖으로 분출되는 것을 얘기한다. 죄성은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고 내부 부패가 드러나는 것을 얘기한다. 욕망이 타오르는 흔적, 상처는 욕망이 타오르는 흔적을 얘기합니다. 분노, 억울함, 거절감, 쌓인 감정 이런 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죠. 내부에서 골마 터져서 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터져 나오는 것은 치유가 가능하다. 감춰진 것은 고치기가 힘이 들죠. 일단은 내가 밖으로 그것을 표출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장 20절에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분이라. 피부보다 얕다 그런 것은 뭐 영적 타락 낮아진 것을 얘기합니다. 낮아진 것. 그래서 겉이 아닌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을 얘기합니다. 털은 쉐아를 그래서 머리털 생각을 얘기합니다. 분별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을 라반 하면 깨끗해 보이다 생명이 없는 상태 굳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13장 21절에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제사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둬둘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죄의 초기 상태로 돌이킬 기회가 있어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다. 7일 동안 7의 시스템, 빛의 시스템으로 가두는 것이에요. 13장 22절에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 퍼졌다 하면 이미 다 오염된 것을 얘기합니다.
확장된 것, 죄가 확장된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환부, 그럼 내가 그래서 반점, 나병 걸린 것을 얘기합니다. 13장 24절, 피부가 불에 데웠는데, 13장 24절. 그 다음에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화상에 의한 나병을 얘기합니다. 피부가 불에 데웠을 때 제사장이 진찰한다. 화상으로 인한 나병인지 관찰하고 이래 동안 가둬두고 화상인지 화상으로 인한 나병인지 판단해 결정한다. 피부가 불에 데웠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휘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피부가 불에 데웠다는 건 뭐예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쭉 진행된 게 아니고 갑자기 불에 데인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생긴 사건으로 된 상처도 죄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불은 뭐예요? 애쉬.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죠. 애쉬, 불.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애쉬, 불.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죠. 되었다 하면 미크바타에서 불에 탄, 그슬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성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가는 훈련 중에 된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불에는 데이지를 않는데 내 불, 자신의 불에 된 것을 얘기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있는데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 그렇죠. 이거 뭐야? 내 불에 탄 거야. 하나님의 불에 탄 것이 아니고 리더나 주님께 화내고 틀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리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불에 되었다 하는 걸 갑자기 생긴 사건으로 생긴 상처도 죄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색점이 털이 희고, 털이 희고 하면 생명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생각이 죽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 자리나 피부보다 우묵하다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영적 타락, 낮아진 것을 얘기한다. 이런 것은 나병인즉 부정하다 할 것이다. 13장 27절에 이래 만에 진찰에 피부가 펴졌으면 부정하다. 나병이 환부 있기 때문에 다 제거해야 된다. 불에 태워버리든지 완전히 제거해야 되죠. 아버지는 불, 애쉬로 아들을 신성으로 하나님 형상에 되게 하시는 분인데 훈련 중에 내 것이 생기고 문제가 된 것이다. 하나님 것으로 훈련하지 않고 내 것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내 것, 애구, 이기심, 자아 이것을 얘기하죠. 불구스름 하면 아담의 데메트, 그래서 아담이 둘이 있는 거야. 아담 데메트, 그래서 아담담에서 담이 두 개 있는 거예요. 피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아담이 둘로 이중인격을 뜻한다. 내 자아와 주님이 공존한 것이다. 육신의 열정이 앞선 것을 얘기합니다. 색점은 바헤레트, 밝은 내 영광, 내 광명, 이것을 뜻하고, 피부는 몸의 모든 것을 감싸서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영광을 밝혀야 하는데 내 영광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광명한 청사를 의미하기도 하죠. 털이 희다 하면 희다 하면 라반, 그래서 벽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굳게 닫힌, 그렇죠? 생명이 끊어진, 피가 돌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피부보다 우묵하다, 아모크, 주님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을 진리로 소망하는 것으로 영적 타락, 낮아진 것을 얘기합니다. 낮아진 상태. 퍼지다, 완전히 경건의 모양만 있고 입으로만 알고 있는 말만 무성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퍼지면 죄가 확장된 것을 얘기합니다. 토라는 애쉬, 불인 빛과 에너지를 다루는 문제로 항상 데이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리 알고 대처해 자신의 불을 태우지 말라 경고하시는 것으로 곧 주님이나 리더나 이웃에게 자신의 관점으로 화내고 삐칠 때 자신의 불에 화상을 입는 것으로 더 이상 훈련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까지 가지 말라 하는 것이다. 내 안에 불이 일어나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상태까지 가지 말라 이 얘기라. 그래서 퍼지면 죄의 확장이 되는 거고 멈추면 그냥 상처로 아무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까지 다 했고 오늘 오면 카운트 11번째 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오면 카운트를 하게 하셔서 내 자아의 관점을 죽이고 주님의 일곱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카프 주간이죠. 카프는 적용하다. 하나님을 적용하다. 베이트의 하나님 손이 2죠. 2에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20. 하나님을 적용하는 아들을 적용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카프 시편 119편 81편에서 88편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리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리이다. 게브라 주간 경건에 게브라는 경건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게브라 경건 권능 용기 강함 심판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용기 강함 심판을 얘기합니다. 넷째 절제를 결합합니다. 절제 인내 승리 진리 신실함을 결합합니다. 넷째 절제의 본질은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조절하고 지휘하는 능력입니다. 과하면 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절제하는 자유도 절제해야 되죠. 절제의 실적 능력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조절하여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힘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난다. 경건은 용기를 내는 강력한 힘이다. 악을 멸하는 강력한 힘을 말한다. 그래서 심판의 뜻이 있습니다. 경건의 절제를 결합하는 것은 이 힘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과하면 해가 된다. 이번 주는 게브라 경건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 용기, 권능을 완성하는 주간이에요. 이 신적인 힘은 절제의 빛이 없다면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이 문제는 마치 전자제품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면 타버리고 너무 적은 에너지가 들어오면 작동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것을 조절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의 빛을 통해 신적 능력의 힘을 주시지만 이 힘을 조절하는 절제의 빛이 없으면 사랑의 빛을 조절하지 못해 쉽게 불타올랐다. 쉽게 식어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오늘 우리는 경건의 힘, 우주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힘의 절제를 결합합니다. 우리는 절제의 빛을 통해 주님으로부터는 힘의 균형을 맞춥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을 조절하는 절제의 빛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경건의 힘에 절제의 빛을 결합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타찌리아 메쪼라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타찌리아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을 합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